아마 여러분들도 참이라는 부사를 참 좋아하죠. 좋아할 겁니다, 아마. 예. 우리가 누가 좋다고 말할 때에 그냥 나는 자기가 좋아, 나는 당신이 좋아 이것보다 앞에 참자를 붙이면 왠지 좋은 게 배가 돼요. 그죠? 참 좋아. 그냥 좋아가 아니고 참 좋아.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 내 자신도 더 좋은 것 같고 또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도 더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 옆 사람에게 우리 집사님이 참 좋아요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권사님이 참 좋습니다. 예, 그죠? 느낌이 확 달라지죠? 느낌이 확 달라져요. 내가 자기를 사랑해 이것보다 내가 자기를 참 사랑해 그러면 왠지 진심이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런 생명의 말이라고 그러죠. 생기가 넘치는 말 희망이 되는 말에는 이런 부사를 붙이면 좋습니다. 십자가 우편의 강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강도는 예수님이 마지막 희망이 되겠죠. 그는 본인도 알아요. 십자가에서 죽을 정도의 악행을 저질렀다면 가야 할 곳이 뻔한 것이죠. 그런데 그도 어디선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졌지만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 주님, 낙원에 계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세상에 절대 희망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물질도 권세도 그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희망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십자가 우편의 강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절대 희망은 바로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누구에게도 절망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들이잖아요. 주님 안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친히 구주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더 좋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시험을 받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먹는 것이죠. 이 먹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1차적인 문제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첫 번째 애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먹는 것이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의심의 의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인사 나눌 때에 큐티 하셨습니까? 그 질문과 함께 우리 머릿속에는 벌써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머릿속으로는 다른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다른 생각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부르면서도 다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끊임없이 시험을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오늘 세 번째 시험입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을 보니까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영적이고 아주 종교적인 시험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영역인 신앙에 호소하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해서 이 시험에 걸리면 무엇이 무너지느냐? 믿음이 무너집니다. 어떤 믿음? 예수님에 관한 믿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렵고 큰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 사람들은 어떤 시험에 걸렸느냐? 이 먹고 사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먹을 수 있는 삶, 직장을 주세요. 이런
이런 문제 때문에 시험에 걸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 번째 시험에 걸렸기 때문에 대부분은 교회를 등지게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이냐? 사단에게 무릎 꿇게 하고 사단을 경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단에게 무릎 꿇고 경배함으로써 얻는 유익이 무엇이냐? 바로 세상의 권세죠. 세상적인 힘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거든. 내가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게 되면 사람들이 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보통 뭐 5성급 되는 호텔에 가면 앞에 이제 사람 그 호텔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딱 있죠. 차를 딱 대면 옵니다. 그래서 파킹을 딱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시원찮은 차 조그만 차 보잖아요. 그러면 딱 들어갈 때에 묻지도 않습니다. 바로 손으로 뭐라고 하냐면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안 보이는데 그런 차 세워놓으면 이 호텔에 격이 떨어지니까 저 뒤로 가. 그런데 조금 괜찮은 고급차를 타고 가면 그냥 인사를 90도로 하고 얼른 달려나오고. 여러분 사람에게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존중을 받고 그렇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사단은 바로 그러한 자기 영광을 교묘하게 그렇게 시험한다는 것이죠. 이 세 번째 시험은 이 세상의 권력과 또 세상 방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증명해 봐라. 네가 정말 하나님이라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누구도 취할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한번 보여봐라. 그렇게 도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8절 말씀을 보니까 가장 높은 곳,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지극히 높은 곳으로 그렇게 데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지극히 높은 곳으로 가기 전에 성경은 뭐라고 있어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이 무엇이냐면 또라는 말입니다. 참 우리의 연약함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찬양 인도자가 오늘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그런 일들을 이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그런 상황이 되면 또 걸려 넘어져요. 이 사단이 분명 첫 번째, 두 번째 시험 가운데에서 예수님에게 그냥 말씀 한마디로 패했습니다. 야,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 아니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그 한마디에 사단은 아무 말도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를 데리고 또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곳으로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그것 때문에 정말 힘겹게 살 때에도 사탄은 찾아와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도 찾아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담대하고 은혜가 충만해도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단은 똑같은 방법으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방법을 바꿔요. 방법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장소도 바꾸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처음에는 어디였어요? 광야였어요. 여러분 이 광야 같은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먹기 위해서 그렇게 피땀 흘리는 그곳, 사단은 거기 찾아와요. 두 번째는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 꼭대기로 갔다는 것이죠. 성전 꼭대기가 어디예요?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막 합심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에도 사단은 찾아와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지극히 높은 산. 여러분 이 지극히 높은 산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온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내 삶의 터전뿐만 아니라 우리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우리 믿음의 이 공간 가운데도 찾아오고 그리고 온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곳에서도 사단은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 산은 어떤 산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곳에서는 뭐가 보여지냐면 세상 만국이 모든 세상이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세상의 모든 영광조차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생각으로 우리는 거의 끝나죠. 내가 저 자리에 가면, 내가 저 자리에 서면, 내가 이렇게 성공하면, 내가 이렇게 돼서 잘 되면, 여러분 그때에 뭐가 보여집니까? 여러분 그때 세상의 모든 영광이 보여진다니까요.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 이루어지면 그렇게 꿈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생각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에 매여 있으면, 우리가 그것에 집착하게 되면 사단은 즉시 그래, 한번 해봐 그렇게 우리에게 세상 영광을 쫓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인류의 모든 영광을 한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산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부족함이 있을까요? 이곳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이곳에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첫 번째 시험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한번 돌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봐. 너 먹고 사느냐고 얼마나 고생하고 있어. 내가 한번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한번 내 말대로 해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 이 교환에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그러나 우리가 그 속임에 넘어가게 되면 결국 누가 사라지느냐? 우리의 삶에서, 우리 신앙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 영광을 바라볼 때에 그 눈에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죠. 세상 모든 영광을 취하는데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성공과 정상이 그리스도의 삶의 또 존재의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성공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서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닌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과정이고 수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꾸 우리는 무엇을 향하게 합니까? 바로 천하 만국과 그 영광,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꿈이 바뀌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정에서 충실히 자기를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직장의 삶의 터전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의롭게 착함의 모습을 보이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 내가 인생에서 정말 잘되고 어떤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성공했을 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리의 영광으로 그렇게 사단은 유혹한다는 것이죠. 이 높은 자리에 예수님을 올려놓은 마귀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지체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공격을 시작합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예수님을 다 데려간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게 경배하면, 나에게 절하면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내가 다 주겠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뿌리를 통째로 흔드는 사단의 유혹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이 믿음 안에는 이 계명의 10개의 계명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에는 우리는 당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케 일컫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 가늠, 도둑질, 그리고 이웃과 탐내지 않습니다.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대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것.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 이것이 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개는, 여러분 9가지 계명은 절대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 사단에게 경배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서 끝나버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에요. 내가 한 번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경배하면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주겠다. 여러분 언뜻 보면 어떻습니까? 귀가 번쩍 뜨이는 그런 유혹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돈 몇 푼에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급이 조금 작아요. 그러나 주일을 잘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일은 좀 잘 섬기지 못해. 그러나 월급은 훨씬 많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이곳에서는 월급은 적지만 그래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이에요. 그러나 조금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해. 조금 세상적이긴 해. 그래도 여기가 훨씬 벌이가 좋아. 여러분 우리 머리는 다 무엇을 택하냐면 이것을 택해요. 그러나 실상 우리의 몸은 어디가 있느냐? 여기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돈 몇 푼 때문에 우리의 신앙 아무렇지 않고 눈 감고 그렇게 팔아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엄청나게 거룩한 이름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저 수리 안디옥에서 처음 시작되었어요. 예수쟁이라는 말이죠. 저것들 예수쟁이들, 저건 그냥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그 십자가로 그냥 완전히 이 미쳐버린 사람들, 마치 전염병과 같은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예수쟁이, 어떤 곳에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믿는 믿음뿐이 아닙니다. 삶도 그렇게 살아내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핍박을 감당했어요.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자의 굴에 던지면 거기가 죽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핍박에도 견뎌냈어요.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예입니다. 이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 이거 얘기 안 해요. 왜? 그 이름이 명예롭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조그만 이익 때문에, 그 돈 몇 푼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명예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팔아 넘긴다는 것이죠. 마귀는 예수님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유대인의 왕이야. 너는 메시아야. 알아. 내가 인정해 줄게.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을 통하여서, 아니 그 이전에 사탄은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나 실제로 너는 재산 있어? 너 명예 있어? 군대 있어? 권력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실제로 예수님 뭐가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누울 곳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제자들이 뭐 변변합니까? 아무것도 내어놓을 곳이 없어요. 그런데 네가 메시아로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그 일을 적어도 내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뭘 하려면 그래도 이 세상의 영광이 너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뭔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걸 요구해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한번 보여봐.
뭘 보여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신실함으로, 믿음으로, 의로움으로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성공으로. 나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잘 됐어, 이렇게 잘 될 거야,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되고 우리 손주들이 어떻게, 우리 가문이 이렇게 되고. 예전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믿음도 없고 다 저주받은 사람들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에요. 사단의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그럴듯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지. 저도 요즘에 통독하면서 읽으면서도 도대체 이 말이 무엇인가. 그냥 요즘에 역대상 읽다가 이 이름 읽다가 그냥 혀가 돌아가. 다 눈이 다 침침해요. 입이 막 혀가 다 꼬이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름이 많은지, 도대체 이런 이름들을 왜 해놨는지. 요즘에 또 아침 큐티 할 때는 어떻습니까? 성전의 기물들, 저게 도대체. 그런데요, 그 말씀들을 곰곰이 묵상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 성전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전의 모습,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한 가지, 두 가지 보여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요. 하나님 말씀 어쨌든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봐도 어렵기는 매 한 가지예요. 잘 이해도 안 돼요. 잘 모르겠습니다. 봤던 말씀, 아는 말씀이지만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탄의 이야기는 왜 그렇게 그럴듯하고 입에도 달고 정말 합리적인지 몰라. 너 좀 바쁘잖아, 야, 좀 쉬어. 너 지금 급하잖아, 좀 쉬어. 너 지금 할 일 있잖아, 좀 쉬어. 예, 다 맞는 것 같아요. 야, 꼭 오늘만 해야 하느냐? 내일 해도 돼, 내일 해도 돼. 야, 오늘만 예배해야 돼? 다음 주 예배 드리면 되잖아. 야, 시험 들었어? 아이고. 그러면 이때 푹 쉬어. 다시 회복될 때까지.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다 맞는 것 같아요. 다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시험합니까?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야, 돌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마디 듣죠?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요.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봐라,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한번 뛰어내려봐. 정말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야, 성경에서 독을 먹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잖아. 한번 독 먹어봐. 야, 한번 술 한잔 마셔봐. 한번 마약 한번 해봐. 여러분, 그렇게 유혹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단은 정말 하는 말들마다 얼마나 그럴듯한지 몰라요. 정말 그럴듯합니다. 왜 이렇게 수긍이 잘 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일단 뭐 다른 것은 다 제껴두고 일단 우선 기다려야 돼. 우선 기다려야 돼.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금방금방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뿐만입니까? 때로는 오해받고 미움받고 고통과 모욕 당하기가 일수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우리에게 있는 힘을, 권세를, 우리에게 있는 능력을 다스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준비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준비가 되어지면 그때 하나씩 하나씩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부흥하는 모든 교회는 전도 열심히 해서가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모르는 거예요. 전도해서 웬만하면 잘 안 됩니다. 예, 몇 명 오겠죠. 그런데요, 교회 안의 분위기가 바뀌어지면,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고 벌써 이게 뭔가 준비가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보내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 명, 두 명 보여주는 것, 여러분, 저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미리 보내시는 정탐꾼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을 한 명 보내고 또 한 명 보내고 이 사람들을 잘 케어해주고 양육을 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2명, 3명 자꾸 보내주세요. 그런데 한 명 보냈는데 그 한 명 막 시험에 들고 나자빠져.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할까요? 아니에요. 예, 또 보내주고 또 보내주면 다 믿음 잃고 신앙이 잃고 낙심하고 다 떠나버리는데,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그게 먼저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금방 됩니까? 우리의 모난 것이, 우리의 그 쓴뿌리들이 그렇게 쉽게 바뀌어지냐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금씩 조금씩 바꾸어 가셔요. 우리 출애굽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종살이 합니까? 400년 종살이에요. 아니 400년 종살이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한 2, 3년 정도 되고 요셉이 살아있을 때, 아니 요셉이 죽고 나서도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섰을 때에 그냥 한 5년쯤 한 10년쯤 그때 돼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민족 못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무려 400년입니다. 400년.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몇 년이라고 그러죠? 500년이에요. 엄청난 시간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수많은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냥 얼뚱얼뚱 보고만 계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수를 늘리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시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그럼 그냥 바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광야 40년 동안 헤매게 만드십니까? 그런데 그 40년 동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스톱 하면 서요. 자, 출발합니다. 야, 스톱 하면 서요. 아침 되면 만나 거둬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굶어야 돼요. 40년 훈련을 받아요. 40년 훈련 받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거민들과 전쟁을 벌일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 너희 손에 붙였으니까 가서 싸워. 그들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냥 이 가나안의 악한 것들을 쫓아가서 결국 나라가 풍비박산이 나죠.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아니에요? 하나님 복 주신 민족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어떻게 오셨죠? 아니 왜 2024년 전에 보내셨을까요? 그냥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죄졌을 때에 쫓겨나면서, 야 내가 며칠 있다가 너희 가운데 메시아를 보낼게. 아니 원시 복음 주시고 바로 예수님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수천 년 기다리시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내포되어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사단을 경외함으로써 세상의 권력을 차지해라,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당시에 로마 황제가 디벨리우스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본무왕이 누구냐면 안티파스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사탄 숭배자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내노라 하는 가수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까요? 사탄을 섬길까요? 여러분 록 가수 90%는 사탄 숭배자.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가수들 많이 있죠? 뭐 미스터 트롯을 통해서 굉장히 유명한 가수들이 많이 나오고 좀 많이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가 노래 잘한다. 저는 항상 그래요. 노래 잘하는 사람 들으면 저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이 찬양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노래 잘하는 사람 보면
우리 집사님 생각나. 우리 집사님 저기 한번 출전시키면 저 진선미 안에는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어제도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대중의 사랑을 받습니다. 심지어 광적인 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연예인, 그 사람을 신처럼 여겨요. 여러분, 그것이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나면 마치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 사단이 주는 세속적인 힘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돈의 힘, 과학의 힘, 정보의 힘,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해. 좋죠. 여러분, 언뜻 들으면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금 모든 그것들을 다 사용해서.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전도하는데 300만 원이 든다. 그러면 한 사람에게 내가 30만 원씩 너에게 30만 원을 줄 테니까 교회 나와. 여러분, 그러면 적어도 요 주변에 나올 사람 많이 있습니다. 30만 원 주면 교회 나와. 그러면 300만 원이면 10명은 우리가 등록시킬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런 방법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도 한 명 해오면 인센티브 얼마 줄게. 우리가 그런 사람을 전도인이라고 해요. 요즘에도 어떤 교단에서도 그런 방 씁니다. 당신은 전도 다른 거 하지 마. 당신이 할 일은 기본급 예를 들어서 얼마 줄게. 대신에 한 사람 전도해 오면 30만 원씩. 여러분, 실제로 그런 방법으로 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 사람이 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뭐 돈, 과학, 정보, 권세, 여러분 다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러나 필요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필요하지만 그것을 쫓아가면 그곳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저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서 사랑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너의 헌신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무너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돈 없으면 일 못해. 사람 없으면 일 못해.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분위기가 아니라서 못해. 다들 분주가 바빠서 안 돼. 일할 만한 사람 없어서 안 돼. 이렇게 우리를 혼란에 빠뜨려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경험하는 일들 아닙니까? 우리의 생계 문제만 아니면 관계의 문제만 시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 이렇게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들은요, 이러한 유혹들은, 이러한 시험들은요, 새빨간 거짓입니다.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돈 없어도 일하십니다. 사람 없어도 일하세요. 만일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일 못하신다면 이미 교회는 사라졌어야 돼요. 교회는 없어졌어야 합니다. 이미 역사를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핍박,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는 상황에서도 복음은 땅끝까지 계속해서 전해졌어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청주 교회 성도들이 복음 전하고 전도 안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이 지극히 높은 세상의 모든 영광,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능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섬겨요? 사단을 섬기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오늘도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우리가 잠깐 세상 영광에 한눈 파는 사이에 여지없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남은 3일도 우리 존재의 목적인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